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양이 꽤 지금 많아요. 자, 그래서 빨리빨리 가야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8절에서 마지막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뭘 가졌더라고요?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뭐더라?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혹시 집에 금 대접 같은 거 있으신 분? 아무도 없죠? 금 반지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금 대접이에요. 귀한 그릇이죠.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담을 때 뭘 담을까요? 귀한 것을 담겠죠. 그 귀한 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가장 귀합니다. 가장 귀한 그릇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이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다른 평신도들보다 기도를 최소한 서너 배는 더 해야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그게 누굽니까? 그게 장로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중직자예요. 저와 여러분 이번에 팀장으로 또 조장으로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중직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기도 제목들을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앞뒤로 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해서 형식적인 부분과 오자가 한 두어 자 글자 있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것도 있겠지만은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18페이지밖에 안 돼요. 뭐 양이 많지 않고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은 이유는 이제 뭐 하라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적어 넣으라고 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뒷면은 비어 있고 앞면은 있고 그래요. 이것도 공간이 많죠. 많은 걸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솔한 느낌과 그리고 기도의 그런 고백과 제목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대접에 가득 향을 채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세상적인 일을 많이 줄여도 괜찮아요. 어차피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한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좋게 해야 돼요. 그 이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돈도 있고 성공해 보니까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겠죠.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서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와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걸 알고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읽고 기도하는데 읽을 때마다 감동스러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은 이것 때문에 신방을 원했던 건데 신방에서는 못 얻었지만 수련회를 통해서는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고 그런 금 대접을 가득한 향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금 대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 앞에 있는 겁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향단은 24시간 뭐 하지 않아야 돼요? 향이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숯은 어떤 숯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취한 것만 써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지 않더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귀한 성전에 귀한 수수로 태워지는 향과 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걸 알고 이제는 마음에 탁 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연이를 이제 보고 기도하는데요. 참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예.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우리 정승이도 그렇고요. 예. 우리 신우도 그렇고요. 규리도 그렇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 단어를 어디서 알았을까? 읽으면서 도대체 이런 단어를 어디서 알았지? 참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모아지고 규리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은 지금 앞에 저 뒤에는 18부가 나와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제가 더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9절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왜 새 노래가 됩니까? 달리 새 노래가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이 성취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컴퓨터를 사주기로 했어. 언제? 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대학생이 되면은 이게 뭐라 약간 태블릿 그걸 사주기로 했어. 그럼 그때까지 뭐 하니까 아빠가 내가 대학생 되면 태블릿 사주신다고 그랬어. 16살, 17살, 18살, 19살까지 아빠가 나에게 태블릿 사주신다고 그랬어. 그러고 이제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어. 그렇죠? 그런데 아빠가 태블릿 사주셨어. 봐라, 드디어 아빠가 태블릿 사주셨다. 아빠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성취되기 전까지는 보내기로 하시던 그 보내기로 하신 그 하나님을, 그것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약속대로. 그리고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걸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입니다. 언약의 성취. 그렇죠?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새 노래가 되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다. 익사이팅하지, 이렇게 재미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항상 새로웁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항상 새롭다라는 것이.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언제나 새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루할 이유가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언제나 새롭습니다. 언제나 기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복락원이다라고 그럽니다. 복되고 즐거운 곳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는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낙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요? 이 찬양이 이 하나님의 새 노래를 처음 하는 시간이잖아요. 토요일 날 찬양을 해보시니까 새롭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좋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찬양회 밤에서 찬양을 했어요. 1시간 15분밖에 안 해서 되게 짧은 거야. 1시간 15분 35초. 한번 보세요. 근데 앞이 좀 잘렸더만. 어쨌든 잘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이와 같이, 지금 누리는 찬양은 이 새 노래를 온전히 누리기 전에 누리고 있는 찬양이다. 이 찬양도 아름다운 것이 마음껏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은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찬양을 많이 듣고 또 찬양이 나오면 따라서 하고 그래요.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요, 이렇게 극동방송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아는 찬양인가 같이 하잖아요. 얼마나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러분들은 그런 감동 잘 모르십니까? 저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요, 이 친구가 어떻게 교회를 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성장을 거쳤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보통 감동이 아니에요. 희건이가 오늘 엄마 아빠 할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워요. 지금은 이것만 하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아름다운 일.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많이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양을 하겠다고 그래도 지훈이가 이제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잖아요. 격려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빠한테 바이올린 돈 대달할 때 욕 많이 먹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그래도 외삼촌이 대주비를 했대요. 근데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바이올린 줄이라든가 또 이렇게 현계 그 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은행에 쓰던 걸 가지고 갔더니는 예, 기억을 하더래요 그 악기를. 그럼 이거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 복음용. 그러면서 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조율을 해주겠다고 좀 뭐 깎을 건 깎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해주겠다고 그래요 이제. 근데 그런 이제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기타를 배운다고 그러길래 기타는 하지 말고 은결이 하니까 너는 바이올린을 해. 내가 볼 때 너는 바이올린이 더 어울릴 것 같아. 그랬는데 그 가르치는 분이 2달이면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르쳐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냥 서서 소리가 잘 나더라고요. 바로 그냥 소리가 잘 나고 자세도 갖춰지고 열심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새 노래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새 노래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새 노래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5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그게 뭡니까? 죽임을 당했다예요. 죽임을 당하사. 6절에서 말합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합당한 이유가 뭐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세를 보는 거예요. 자세를. 어떤 자세입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6절에서 7절에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항상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은 내가 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하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본을 보여줬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집에서 손님이 오면은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계시다는 거예요? 종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실로 몸으로 그리고 사역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언제나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사단과 우리의 욕심은 이것하고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죽임을 당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까? 히브리서를 보기 바랍니다.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자는 겁니까? 자, 앞에 있는 뭘 바라봤습니까? 기쁨을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뭡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이죠. 누구를 사세요?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뭐였다라는 겁니까?
자기를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주는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불신자에서 사단의 종에서 영원히 멸망할 지옥 백성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자, 그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그건 본인이 높임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삶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는 다툼이 나고 시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높아지려면 다툼이 나고 시기가 나죠. 그러는데 섬기는 자로 가면은요, 그렇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기쁨을 뭘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 나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고 움직임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목자로 소개하고 있는 장인데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자, 그 다른 양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자기를 내어주신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님의 자세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자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게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은 사회적인 신분으로 하면은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서도 극상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에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분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뭐 때문에 버렸습니까? 스스로 누가 버리라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발견되기 위해서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이렇게 우리 성도가 이번에 장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이제 그런 것을 막 높이고 또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안 그러면 시장이나 안 그러면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예배 드렸다고 박수로 환영합시다 이래요. 그러면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돼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뭘 주입을 하느냐? 당신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까? 근데 그게 교회의 통해요. 아주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아주 완전히. 이번에 우리 장정아 자매가 그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내 삶의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처럼 짜잔 총리가 된다? 그건 사기라니까. 저는 항상 시험들께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훈이가 그런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내 필요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았다. 내일 토요일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그러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필요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됨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이건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바른 믿음의 자세가 그거예요. 서밋이 아니고 1등급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게 영광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딱 무브된 말랭이 하나 들 겁니다. 그러면 그 무브말랭이 하나 보고 내가 저것 가면 따라가면 성공하겠죠. 따라갑니다. 저도 속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속을 수 있습니다.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 했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택할 권세도 있다. 그럼 버릴 때 그게 얼마나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이제는 스스로 내려놓고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나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입니다. 그것을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뭘 바라보는 겁니까? 상급을 바라보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땅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삶이라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내려놨었을 때, 이 땅의 것을 스스로 다 버렸었을 때 뭘 바라보고 이걸 바라보고 버렸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다 주시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 위해서 기록을 했느냐? 이 소망에 서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 소망에 서서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는 핍박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겠습니까? 핍박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핍박은 그래도요 싸울 대상이라도 있어요. 근데 유혹은요 싸울 대상도 없어요. 유혹은 이건 유혹은요 그야말로 숨 참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유혹,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 그 음란과 그 풍요와 그 나태와 그 게으름과 그 쾌락,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하는 이런 모든 유혹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우석이가 그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삶의 예배와 거룩이라는 말이 다가왔나 봐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삶의 예배라고 그러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사도들과 같이 나가는 가장 값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가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랬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이제 독일을 보고 프랑스를 보고 유럽을 보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들.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 종교에 개혁했던 그 열정이 그 성령의 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그러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무엇에 잠식을 당했느냐? 완전히 사단에게 잠식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 땅은 동쪽의 끝털에 있는 이 땅은 소외된 땅이었어요. 그러는데 백성과 족속과 나라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겁니다. 그냥 선택받은 것 아닙니다. 급하게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강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능력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적지 않지 않느냐. 없다 이거 별로.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다음 누가 모였습니까? 창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렸어. 저가 창기들과 함께하고 세리들과 함께하는 쉽게 말해서 하층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이제 자다 이렇게 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부자가 안 되느냐?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말라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예수님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네 사업을 하겠다 뭐 창성케 하리라. 물론 신명기에는 많이 얘기는 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 안 했다니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증거가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의 자세는 뭡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하나님이 내 일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성공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 1장 11절에서 13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로마서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9장에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니라. 선택에 대한 교리를 삼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내가 선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엇을요? 사람들을 뭐로 산다 그랬습니까? 피로 사서 그랬어요. 피는 뭘 말합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진 그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피로 대값으로 내 대신 지불하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자죠. 옛날에 사주팔자 운명에 묘사할 때 그런 말이 있었죠. 저것은 지그 아버지 잡아먹고 나온 놈이요. 그런 말 우리 애들은 잘 모르는데 어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날 때 아버지가 죽었다든가 그 아이 때문에 뭐 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걸 꼭 비길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누구를 잡아먹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피로 샀다고 하니까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데 도대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 받았는가 점검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가 받았으니까 물론 그러겠지만은요. 근데 방향이 틀렸어요. 뭐도 틀렸어요? 복음 자체도 틀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죠.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요. 그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즉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세상적으로 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그럼 초대교회는 전부 다 예수 믿으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핍박자 바울이죠. 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잡아놓을 거 아닙니다. 죽일 정도로 핍박을 가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재산을 빼앗겼어요. 신분이 종으로 떨어졌어요.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그런 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세요. 고린도후서의 기록을 보세요. 다 그래서 그런데 불평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아니요. 하늘의 상급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버려라. 예, 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3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레이건도 죽고 부시도 죽고 우리 학생들은 몰라요. 80년대 세계를 움직였던 분들이죠. 그렇죠? 그때 계셨던 김영삼도 죽고 김대중도 죽고 그리고 그 괴롭혔던 전두환이도 죽고 노태우도 죽고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은데 다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건강관리 비밀하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럼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언젠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집을 예비하셨잖아요. 천국이라는 집을. 하나님 우리 위해서 부활을 예비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몸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오늘 이 삶을 감사하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성경을 공부함으로 그냥 읽어서는 모르는 내용들을 다시 명쾌하게 알게 된다는 게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기쁜 거 있죠. 낚시 가면 짜증날 때 많아요. 안 물어봐요. 어쩐 때는요 한 번도 입질 못 받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열받아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돼. 근데 이건 안 그래. 책상에만 앉으면 은혜가 쏟아져. 그냥. 더군다나 더 감사한 게 이번에 수련을 우리 여러분이 함께 써놓은 이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야,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스럽고요. 기도가 되고요. 더군다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금 대접에 받으셔서 제일 귀하게 계시고 그리고 저 금 대접을 이제 우리에게 이 역사하실 때는 지진이 나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이 감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피로 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모습에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의 크기에 우리 아이들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원하여 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3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를 하나님의 보좌에 이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뭐로요?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이제 소망하는 오늘 우리가 잘 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개인적으로 뭐가 말합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뭐가 되셨어요? 나의 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 왕되면 도적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이 사단은 우리를 대적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이 왕됨으로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그분이 나의 왕으로 계신다. 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관심을 가져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겨울 수련회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다 플러스 알파. 이 다 플러스 알파는 뭘 말하느냐? 현장이죠.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모든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 외에도 여기로 함께 파생될 플러스 알파,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또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일 그 겨울 수련회의 절기에 그 축제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허락하실 것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그 열매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6월절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뭡니까? 여기 온 아이들의 그 생명에 살아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는 시간, 오순절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 축제의 자리, 성령으로 말하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이 능력이 바뀌어지는 그 시간, 수장절의 역사, 이제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것을 목표로 내가 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축제의 자리, 절기의 자리,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한 영혼들이 다 오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우리는 이 교회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담긴다고요? 금대접에 담기는 것, 가장 귀하게 취급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로 삼았습니까? 제사장들로 삼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마태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27장입니다. 51절이죠. 뭐가 찢어지죠? 휘장이. 휘장이라고만 나와요. 근데 이 휘장이 두 장이 있거든요. 성전 입구에 하나 있고요, 지성소 앞에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주석학자들은 두 개가 다 찢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전 입구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출입에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서 그래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성전이 해파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요. 둘 다 맞는 해석이에요. 다음에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만인이 제사장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인이 제사장이 됐다. 우리는 이것만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을 삼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름 가지고 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복 중의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얻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1시에 톡이 똥똥똥 와요. 저는 그 톡에도 소리가 깨요. 어떤 놈인가 봤더니 짱 땡땡이요. 1시는 내가 완전히 잠들어 있는 시간이잖아. 잠이 깨었어. 답장을 안 해줬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사람한테는 그 시간에 연락을 하면 신뢰가 되지만 누구한테는 신뢰가 안 돼요?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신뢰가 안 됩니다. 이제는 이 권세를,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니까 18장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정결케 하는 회식을 거친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확인을 해주고 있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그런데 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4장 16절에 담대히 언제나 뭐 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 삼은 겁니까?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뭐로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뭘 보는 거가 내게 있는 앞에 있는 내 지난 삶들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삶들은 전부 다 회개할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들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답답한 문제일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으로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많이 아파. 근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롯인가요? 롯이죠. 아브라함 조카는 롯인가요? 롯이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롯이죠. 그 어려운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아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말해서 들으세요. 롯기요. 저는요, 욥을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는데 그 욥보다 더 큰 의인이 롯이에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소망 제로예요, 완전히. 그런데도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된 길을 찾아서 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과부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땅에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고향 땅으로. 더 이상 이제 뭐 후대에 대한 것도 없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건 뭐밖에 남았어요? 가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럼에도 누구를 따라가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길,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나도 그들과 하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밖에 섬길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이 됐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구합니다. 비나이다 해결하여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빕니다. 그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왔다. 더 감사하며 그분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욥이 그랬더라면 더 아름다운 인물로 남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 힘든 문제들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 그래도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고쳐줄지 모르니까가 아니고 고쳐줘도 되고 안 고쳐줘도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내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인 겁니다. 그 자세를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제사장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뭐로 세워졌습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왕정시대 이전을 보면은 돼요. 그때는 제사장이 곧 뭐였어요? 재판관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제사장으로 우리 삼으신 건 뭐가 있습니까? 이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랬어요. 이전에 율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된 것을 알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살린 그 주님을 마음껏 언제나 24시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뭐합니까? 결과가 왕노릇입니다. 이게 지금 양이 많아서 지금 대충대충 가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어떤 왕노릇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적인 왕노릇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결론을 보면 계시록입니다. 20장입니다. 6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랬어요. 그 1000년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교회 시대, 말세, 지금 이 시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1000년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왕노릇을 하는 거. 어떻게 왕노릇을 합니까? 일단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28장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뭐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가 함께 하는 거 지금? 만왕의 왕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힘도 없는 놈이 동네 끌렁하는 힘센 놈 뒤에 따라다니면 같이 그 왕노릇 하잖아요. 그렇죠? 대가지 종놈이 뭐하죠? 저거 주인이 대감이고 지가 또 대감노릇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이 왕이시야. 그냥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16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 17절, 18절. 내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힘센 놈이 누굽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귀신이잖아요. 그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뱀에게 물어도 괜찮을 거라 약속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독과 뱀은 뭘 말합니까? 핍박과 환난을 뜻하는 겁니다. 사단의 적극적인 방해를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단의 방해도, 어떤 공격에도,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완전히 승리하는, 그래서 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절대 넘어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라는 거죠. 다음 또 뭘 볼까요? 이제 계시록이죠. 17장입니다. 14절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있을 큰 환란의 때입니다. 온 세상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성도들을 대적할 때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말세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대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그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나를 보지 말고 왕이신 주님을 보자. 절대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 누구를 보자고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왕 대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님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16장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함으로도 이기는 겁니다. 이제는 내 모습이 어떠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분에게 선택받은 자, 창세전부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언제까지요?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이제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나가면 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노릇하는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그 구체적인 모습이 그게 이제 가운데로 갈게요.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도 되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6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이 이 일과 이 사건과 나와 모든 것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그의 의는 뭐랍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족구할 때 매놓고. 오늘도 수환이랑 내기 족구를 했거든요. 수환이 족구를 잘해요. 그렇다 빨라요. 요즘은 이놈이. 어제도 족구를 했는데 졌어. 애꾸는 데꼬 해갖고. 우석이 저 애꾸는. 눈 하나 가려놓으니까 거리감이 안 생겨. 토스를 리시브를 아무리 잘해도 토스를 저쪽 넘겨버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제도 아쉽게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낙중이를 우리 편 샀고, 영민이 휴가 나왔어요. 영민이를 수환이한테 줬어요. 영민이 주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낙중 선생님이 그 크록스를 신고 있네. 크록스를 신으면은요, 공을 아무리 잘 받아도요, 이게 웃길 때가 많아요. 근데 두세 개만 웃기면 져요. 근데 꼭 세트에서 한두 점 차이로 주고 듀스가 한두 점 차이로 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그게 크록스였고요. 오늘 또 졌어. 그러면 질 때 그냥 지겠습니까? 세상 창조적인 거짓말을 다 하죠. 옆에 애들이 보면서 목사님 너무한데요. 아니 너무한 게 아니라 사정이 이렇지 않냐. 그걸 또 개변을 해가지고 꽤 맞춰. 또 이제 영민이 말 울고 그래고 나 줬고 안 해. 우리는 그게 재미인데 결국은 졌어요. 결국 또 오늘도 아이스크림도 샀어. 어저께도 아이스크림 25개, 오늘도 아이스크림 25개. 그의 의는 뭘 말하냐? 이런 때 장난으로 하는 것만 빼놓고 놀고자 하는 거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올바르게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왕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입니다. 6장입니다. 8절입니다. 있는 것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뭐합니까? 그래야 사단이 틈을 못 타. 네 하나님 될 수 있는데 해볼래? 그게 아담이 썩은 거잖아요. 좀만 더 하면은, 좀만 더 벌면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잖아. 그게 사단의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삶을 살아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왕 되신 삶과 그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되 죽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왕으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